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감은 마치 여름철의 모기처럼 성가시고 또 신발 속 돌처럼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불안이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왜 불안할까? 고민하다가 그 불안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지? 또 어떤 공부를 하지?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되고, 몸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나? 뭘 어떻게 먹어야 될까? 또 끊어야 될 식습관은 무엇인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불안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 돈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과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저축을 좀 더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웁니다.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개미와 배짱이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배짱이는 그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놀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을까? 다가올 겨울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함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일하러 나간 게 아니었을까? 이처럼 불안은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때로는 불안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깨닫게 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안도 마냥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과도하지만 않으면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엄청난 불안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가 망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 본문 37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그 사도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늘이나 칼로 또는 날카로운 어떤 물건으로 콕콕 찔려보면 몸이 그렇게도 아프고, 때로는 너무 아프면 비명도 지르기도 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픔을 느꼈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외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함을 느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나? 성경의 그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과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온 주인으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는 그런 분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찔린 겁니다.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유대 총독의 그 로마 총독의 자격이 없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전에 언더커버 보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CEO나 사장 같은 이들이 변장을 하고서 자기의 매장이나 자기의 사업장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새로운 신입사원이구나, 좀 나이 좀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을 좀 못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료인 줄 알고 회사 CEO나 사장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매장이 이렇다더니 사장이 이렇다더니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그 회장이 변장을 풀고 나 사실은 회장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사장에 대해서 그동안 실컷 욕을 했던 그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한 거지? 회장 앞에서 나 잘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지금도 살아계시다니,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어찌할꼬? 위험에, 그 불안감에 어찌할꼬 살 길이 있겠느냐 하고 외친 겁니다. 자, 이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님께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나고 거절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당시에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를 했는데, 물에 들어갈 때는 잠기지 않습니까? 이 잠길 때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산다, 이런 신앙 고백적 행위가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 살인에 동조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 너희는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큰 겁니다. 어렸을 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특히 어머니께 많은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짜증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은 부모님께, 어머니께 짜증을 많이 냈고 화도 냈고, 그러다가 후회가 이제 몰려오면은 또 한편 화도 잘 내지만 사과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전화를 걸든지 연말에 찾아가든지 해서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밥 차려주시고 또 잔소리하시고 그냥 평상시처럼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더 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한 6, 7시 될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모든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루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이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정오에 그 더운 것도 다 견뎌가면서 일을 다 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주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왜 똑같이 돈을 주냐? 여러분, 불만이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길만 하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한 사람이랑 왜 똑같이 돈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성경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상관 말고 네 것이나 받고 가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늦게 합류한 사람에게 이 정도 은혜를 베푸는 건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하고 줄을 세웁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셈법이 다른 겁니다. 악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와 똑같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은혜를 가지고 내 사랑과 내 용서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상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겁니다. 큰 겁니다. 다시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세상 죄인들의 죄악을 가져가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죄사함 받은 자로, 의인으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게 없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궁금해서 하루는 AI에다가 그 사람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1700년대에 영국의 그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다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노예무역 얼마나 참혹하게 벌어졌었는지 우리가 평소에도 접할 수 있었는데, 죄책감도 없이 단 하나의 그 경제 활동이라고 여겨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노예를 사서 또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팔아 넘기고, 그렇게, 그리고 그 노예선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들어가고, 정말 그 몸을 그 옴짝달짝 할 수도 없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배설물 그렇게 쏟아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노예선의 참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요? 자격이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느냐?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만든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이 귀한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38절을 보시면 성령의 선물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네. 장로님께서 대답을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거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현금. 네,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점점 우리 아이들도 5만 원권, 만 원권 이제 알아가는 나이가 되는데 다 현금을 좋아합니다. 편지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현금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넣으면 그냥 현금을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엔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차에 딱 갔더니 그 생일날 차에 그 봉고차 앞으로 딱 갔더니 과태료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뭔가 해서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다가 대면은 과태료 딱지 받는 사람들도 좀 있던데, 야, 큰일 났다. 그러고서 과태료 딱지를 딱 떼었더니 거기에 현금. 우리 아내가, 사모가 거기다가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갔다는 사이에 그 과태료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속았냐? 속았어? 진짜 속은 거 맞지? 그러면서 현금 딱. 얼마나 좋은지 거기 편지도 써놓고. 요즘에는 현금 줄 때 그냥 안 주는 겁니다. 꽃다발이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현금 다발, 꽃이 안 열려 있습니다. 현금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꽃도 좋지만 현금 다발도 좋고. 아무튼 선물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 멀리 계셔서 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야 그제서야 그래, 너의 수고가 가상하다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감화 감동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은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제한이 있는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용서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구분이 있는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의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세기에 이르러서 그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모든 먼데 사람까지,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40절 보시면 이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려 놓았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여서 피를 흘려 놓았으니, 대가는 다 치러 놓았으니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간절한 촉구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움켜잡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이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